로마서 이 주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의인이 부활해야 되는데, 꼴랑 예수 한 명, 달랑 부활한 게, 그게 이 새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당시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이 때를 앞당기기 위해, 이 때를 앞당기는 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목숨 걸어가며 지키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병 고친다면서 해짓고 다니면서 물을 흐리고, 누구나 생활이 난잡한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고 율법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자꾸 연기되고 우리의 고생이 연장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요, 그 무리들이 막 해지고 다니면서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참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러 나선 것이 청년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 같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그 의롭게 산 의인들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때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단지 내가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 핍박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확신해오던 세계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의 구약 해석에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저주받아야 될 무리들인데, 그 괴수인 예수가 부활을 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가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틀렸고 예수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건가?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그 고민을 갖고 구약성경 전체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바울이 평생 쌓아온, 아니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그 거대한 구조물, 그 세계관을, 그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견고하다는 것은 나쁜 거죠. 건물을 지었는데 잘못 지었어요. 엉뚱한 곳에 잘못 지었어요. 기초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보통 건물은, 잘된 건물은 견고할수록 좋은 거지만 잘못 지었으면 견고할수록 손해인 거죠. 너무 강력하게 저항하는 기존의 틀, 생각,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이론들, 그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자기 이론을 무너뜨려야 했던 경험이 바울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은 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 서신입니다. 그게 가장 자세히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죠. 그 핵심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찾아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의인은 없구나, 우리 모두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요, 모든 의인의 부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온다면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끝이에요. 끝. 이제 세상의 종말이 임했고 의인인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심판받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끝인가?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활, 또 한쪽에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두 예언을 함께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구나. 종말이 임했지만 이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이구나.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해서 깨끗하게 분리하시고 한쪽은 멸망시키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종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때가 임하신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종말이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여시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임했다. 그 새 시대를 가져온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 이야기하면요, 늘 따르는 말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고요, 생명의 능력이고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옛세대, 지나갈 세대, 곧 멸망할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식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압박에, 압력에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항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데요, 율법의 규정을 따라 두려워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의 율법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쌍방이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하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백성들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의 노예가 됩니다. 자꾸 이어서 거짓말을 더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말이 나 자신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탐욕을 부리면,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요, 그 선을 넘으면요,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세워주고 공동선을 위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게요, 처음에는 힘든데, 진짜 힘든데 그 힘든 고개를 넘어서면요, 그것이 주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순종의 언덕을 하나 넘으면요, 내 발만 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넘어요. 내 눈이. 그러면 한 언덕을 넘으면 반드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게 손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길이구나, 삶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체험이 쌓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폭이 커집니다.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러분, 자유 없이 영광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유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고, 나에게 좋은 길과 내가 망하는 길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 자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한 많은 사회 제도 중에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에게 분별력이 없다면요, 어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유가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들이 reasonable, 합리적인 이런 말로 번역합니다. 로기코스, 이 말은요, 사실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영어에 logical이 돼요. 심지어 논리적인 이라는 말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spiritual하다, 영적이다 하는 말하고 합리적이다는 말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포함합니다. 물론 인간의 합리성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마음도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 이거는 영어의 heart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일 거예요, 마인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heart가 아니라 마인드. 뭐예요? 감성보다는 바른 판단력, 분별력, 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고 능력, 호모사피엔스의 이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이성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지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인간의 본래적 명징한 이성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은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1장부터 아주 조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인간의 두 가지 큰 문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의는 의롭지 못한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전부 다를 말합니다. 온갖 사회의 문제가 이 불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먼저 말하는가 하면요,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습니다. 또 하나 결과,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사람이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밑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요, 피조물보다 더 밑에, 썩어질 이 것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 증상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이 영적인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아가서 이 땅에서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 지역과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너희 몸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힘든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말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지어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게 예배죠, 예배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접붙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했던 핵심입니다. 그 주제가 그대로 여기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포함하지만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이 다 예배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인데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이제 쭉 읽어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말은 별로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플랜을 위해서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은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 바울은 생각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메시지는 주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대한 메시지나 프로젝트를 기대했다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는 세계의 변화를 꿈꾸었는데 바울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와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축소시켰고 변질시켜 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행적을 보면요, 사회 개혁보다 제자 양육에 압도적인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던 길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쟤들이 싸우니까 그러지 마라고 지나가는 말로 타이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남기신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10여 명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지는 모르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날 중요한 시간에 겨우 10여 명 냄새나는 발 붙잡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무하다면 허무하기로는 바울과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법이, 예수님과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통찰을 내놓은 그리스의 철학이 못했고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로마의 군사력이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주장을 외치는 것으로 누군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그게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교리나 이론이나 고매한 사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하늘에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살아야,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누군가가 몸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이 땅에서 유효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자체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 뜻에 맞게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 배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몸에 배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습관이 되고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문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을 믿는다, 말로 증거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이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자라고 우리의 순종이 인생의 힘든 고개를 넘을 줄 알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새 시대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